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탄식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의 삶은 자꾸만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내 안에 있는데 정작 나의 삶은 늘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근심만 끼쳐드립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조금 더 와닿겠죠. 이러한 답답함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실까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탄식,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요,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없다면 그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이야기죠. 우리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안타까움, 탄식,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절망과 이러한 속상함과 아쉬움 끝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생각하자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의해 보고요, 혹시 내가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 잘못,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구로서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느냐? 감정 해소용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답답하고 콸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떨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또 이런 회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도 저는 또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형벌 모면용 회개라. 그러니까 감정 해소용 회개가 있고 형벌 모면용 회개가 있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채찍을 모면하고 혼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 정의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회개는 씻음을 통하여서 이김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그냥 씻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승리로 이김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회개는 이김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다시 야무지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회개는 씻음을 통해 이김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씻어주실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롭게 살아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대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는 삶에서 무너지고 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삶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는 회개,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회개, 이기는 힘, 이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목적뿐만 아니라 회개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나의 삶은 자꾸만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정작 나의 삶은 늘 하나님께 근심만 끼쳐드립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한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 회개가 잘못된 회개, 그냥 감정 해소용 회개, 아니면 형벌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씻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패착,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결단을 동원하여서 어떤 행위, 노력, 수고, 봉사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내가 더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막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계속 교독해 볼게요. 나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거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참으로 치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의 말씀의 묵상은 어떠했을까요? 또 그한, 자, 집중하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쓰고 그가 얼마나 봉사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자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렸느냐?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김에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버렸으면 버렸지, 이제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 이제 저에게는 의미 없어요. 뭐 이 정도로 고백해도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굳이 뭐라고 표현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 다시 말해서 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아픈 고백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무흠함, 자신의 그 치열함, 자신의 그 철저함이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의 동력이 되었다고요. 결국 나중에 복음을 만나고 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율법 준수와 그렇게 철저한 삶, 근데 솔직한 심정을 가만히 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자신의 만족,
자신의 의,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그 평가에는 상관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 또한 잘 정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나의 상태나 나의 실력이 온전하고 또 바르고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문장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것은 내가 옳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그렇게 해서 내가 바르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편이 되는 거지, 그래 네가 잘했구나, 야 네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반대로 너 못했구나, 너 엉망이구나, 너 안 되겠는데 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잘하는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왜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승리한 상태예요, 패배한 상태예요? 패배한 상태.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매일처럼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에게 너 인생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밀하게 찾아주셔서 나의 등 뒤에서 죄인인 나를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이게 주님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볼까? 2절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이제는 좀 평안해요, 좀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지치고 고나요, 또 넘어질 때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파이팅하고 수련회 다녀오고 집회 다녀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또다시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그게 지속되지 않았어요. 평안히 길을 갈 때 뭐 보이지 않는 그 길, 또 지치고 고나요 넘어지면 주님께서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셔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또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 도우리.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곳에서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다, 그거 믿고 일어나 계속 걸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 걷자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각오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바짝 일어나자, 이렇지 않고 일어나는 비결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일어나는 비결, 그것은 놀랍게도 성경은 옷입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공동부모가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 얘기예요? 탕자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에게, 탕자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 아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는 무엇 해줍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한테 그 옷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에게 마련해 주신 옷을 입혀요. 당자가 다 읽고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누더기를 탓하지 않고 베끼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고 내가 뭐 어떻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신 갑주를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싸움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전신갑주가 뭐 어디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곧 그리스도의 옷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니들이 잘해가지고 옳은 행실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옷 입혀줄 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옳은 행실이었고 그 옷으로 인하여서, 그 세마포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자, 보세요. 창세기의 가죽옷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탕자의 새 옷, 빛의 갑옷,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들의 세마포 옷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옷을 입고 싸우는 것,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을 입고 싸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곤고함. 나는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범에 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옷을 입는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시다, 좀 어색하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죄인 오라 라고 하실 때에 날 불러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의인들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상해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겁고 죄로 인하여서 짐진 자들,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죄인 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말은 주님 나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되시죠? 3절 보실까요? 어떻게 갑니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공로가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갑니다.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애씀, 어떤 노력, 어떤 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했어, 막 이런 많은 어떤 거룩함으로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비결은 주님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오니 주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오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결론으로 어떻게,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라 이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십자가를 의미하면서 내용이 결론입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성령의 법이 들어오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이야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로 하여금 이제는 무결점, 순수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나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죄를 지었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이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을 때, 로마서의 표현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를 살려내시는데 무엇부터 살려내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살려내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생각을 살려낸다는 게 뭔지 오늘 이것을 해석하고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살려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3절과 4절을 이야기합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부터 2분 이야기할 테니까 요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안 된다는 것에 우리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 아니요. 그러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보다 나의 육신의, 이런 표현 해볼게요, 육신의 방향성, 육신의 경향성, 육신의 속성은 자꾸만, 우리 육신은 더 놀고 싶고 더 게으르고 싶고 더 나를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나의 즐거움에 사랑하고 사명에 게으르고 내 안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의 고집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안의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배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한 나를 꽉 붙잡고 있는 이 권세, 죄의 권세가 있어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나의 모습이 한심한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까? 포기하면서 살까? 그렇게 살까 했는데 나의 삶에 마귀가 틈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틈타서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의 기회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각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늘같이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의 힘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 어떤 힘들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꽉 붙잡고 있던 그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의 법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는 존재로 우리를 깨우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마서가 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계속해서 잘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뭔가 엄청난 이야기들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성도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이론,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들을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어떻게 이것들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전에 여러분 아이들과 아동부 이야기하면서 10개의 병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한번 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원리, 복음의 능력이 무언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1972년에서 1989년이라고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TV 지상파에서는요, 예전에 배달의 민족, 아니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전쟁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뭐야? 배달의 민족, 아마 배달의 기수에서 배달의 민족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청년들은 몰라요. 배달의 기수 알아요? 몰라요. 저선 목사님 배달의 기수, 저선 목사님도 몰라요. 장로님 우리는 알죠. 이게 무슨 영화냐면 이게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이게 전쟁 영화예요. 한국 전쟁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이런 상황들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밀리죠. 아군이 밀리고 이제 뭐 거의 밀리다 이제 거의 진멸 상태에 이른 겁니다. 다들 뭐 부상당하고 총알은 다 떠지고 힘이 빠지고 뭐 밥을 못 먹은 지 오래되고 낑낑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저쪽에서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거의 남은 부상자들까지 확인 사살하겠다고 치열하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사진 하나 띄워주실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참호 속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서로 신음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들리는 겁니다. 중대장님,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 겁니까? 피를 흘리면서 막 피를 토하는 김다솔 병장이, 와, 중대장 저예요. 중대장님, 이렇게 우리는 다 죽는 겁니까? 막 그러던 거죠. 중대장이 다독이는 겁니다. 김병장,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버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옆에 있었던 김준일 일병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대장님,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밥이 그립습니다. 막 그러던 거죠. 그 중대장은 그 곁에서 뭐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만나게 해줄 수도 없고, 중대장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입니다. 갑자기 선임하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중대장님, 이렇게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겠으니 그 사이 병사들을 이끌고 어서 피하십시오. 중대장님,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류탄 2개를 들고서요, 여러분들, 적진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던져 최하사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들 부러지고 다치고 피 흘리고 있고, 중대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상병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서상병,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고지를 지키느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모두들 장하다. 너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행복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들이죠. 다가오는 적들 앞에서, 저들의 무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입니다. 뭔가 보았더니요,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가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서 적진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꽝 그러더니요, 뒤를 보니까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국군의 탱크 부대가 굉음을 내며 밀려오고 뒤를 새까맣게 지원 병력이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거 북한 탱크예요. 북한 탱크인데 우리 한국 탱크를 찾을 수가 없어. 북한 탱크 가져오다가 AI야, 이 인공기 대신에 그냥 태극기만 갖다 붙였다고 그랬더니 태극기를 싹 붙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뒤에 새까맣게 여러분 지원 병력이 진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하늘 새까맣게 전투기가 오더니 막 윤곽 폭격을 내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 졌다 생각하는데 뒤에서 탱크 부대가 오고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막 지원 병력들이 새까맣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군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다! 그 한마디를 깨닫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분위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던 이들이 하나둘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총알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다쳐서 걸을 수 있는 몸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 태극기 가지고 와라. 태극기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돌격!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투기가 뜨고 탱크가 뜨는 순간 다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들이 꿈틀꿈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무기로는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고 싶어도 여러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마귀라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싸움은 이게 되어져 있고 이긴 싸움이고 이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 힘도 없고 여전히 다치고 총알도 없지만 지원 덕분에 이 싸움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부상당하고 힘들어도 전투기가 뜨는 순간 참호 속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태극기를 들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고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거예요. 쩔뚝거리면서도 여러분 무기가 없으면서도 힘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서 여러분 우리 다친 몸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내서 올라갈 거예요. 적진의 그 깃발을 꽂기까지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흐르는 기운, 다치고 뭐 피를 흘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우리 현실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일어나서 싸움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었어.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깃발을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기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야 네가 꼽아, 네가 꼽아,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지원군이 왔다, 전투기가 떴다, 탱크가 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참호 속에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고, 야 건빵이나 가져와라, 건빵이나 먹고 있고. 여러분 왜 전투기가 하늘에 나타났는지, 왜 어마어마한 탱크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영영 알지 못하고 생명의 법, 곧 여호와의 영이 하늘에서 전투기처럼 들어왔는데 그 뜻을 모르고 여전히 그 안에서 널브러져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생자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를 사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니까 뭐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고 나는 나대로 살란다.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고 전투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꼴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세요. 참호 속에서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있다? 여러분, 담배불이 확 터져가지고요, 그 참호 속에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건빵이나 좀 가져와. 그래서 건빵 먹고 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실걸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 가스라도 넣어가지고 가스 하면서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곳에서 기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억지로라도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현명하게 이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정의를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자고 그랬죠. 믿는 자의 승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는 게 승리라고 안 하였습니다. 승리에 풀어서 쓰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최후 승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 승리. 또 하나를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최후 승리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를 정의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담대하게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가 떴어요. 지원군이 왔어요. 아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죠. 중대장 이하, 여러분, 그 전우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죽겠다, 못해, 안 돼, 이게 아니라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을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지원군이 있자 우리는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 저 고질은 이제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원군이 오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저 고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탈환한다. 저것은 우리가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맞이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실 때 무엇부터 살리시느냐? 우리의 생각을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살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난 육신에 있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귀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생각을 깊이 하고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심해야 될 것을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꾸느냐?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보세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없애버리고 싶은 일, 후회되는 일,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참호 속에 폭탄이 터지고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가스를 던지고 안 돼서는 적대에 폭탄을 던져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시려고 허락한 복 중에 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뭐다? 생각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뭐 그건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을 난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야. 나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의 생각들이 바뀌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또 한 번 기회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승리하자.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네가 마지막 깃발 꼽는 거야. 그리고 그 승리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나의 삶의 변함, 나의 태도의 변함, 나의 아름다운 성숙의 변함은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 여러분, 덧입는 게 무엇이라고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기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참 사랑해. 너는 나에게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야.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귀한 사도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네가 이 세상을 살리라. 네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보면 나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나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바뀌는 사건,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긴 승리 앞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그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